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가장 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현재는 완전히 반대되는 반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 요즘 결혼식 축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어요. 알아요? 조혜련 개그우먼?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 선생님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조혜련 씨는 과거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를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불경을 외우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축가의 여왕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여러 곳에서 간증하면서 성경을 되게 재미있게, 개구먼이다 보니까 되게 성경을 스토리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하는 그 신실한 간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반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박위라는 사람입니다. 위라클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저 유튜브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날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화요일날 검색을 해보니까 구독자가 지금 현재 82만 명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룹 시크릿 가수 시크릿의 송지은 씨와 열애를 하고 있어서 더 큰 이슈가 된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박위는 과거에 추락사고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장애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정규직으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 취업 파티를 하던 날 추락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원이 되는 그날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뿐만 아니라 아예 뭐 손도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마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박이 형제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튜브, 방송, 책, 그리고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기적과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 둘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박위 형제의 경우는 그 가족들까지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네,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을 질투해서 평생 다윗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일찍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수업을 받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는 이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이 죽게 돼요. 왕이었던 사울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아들 장자권이 갖고 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기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죽은 뒤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는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이거든요. 자신의 같은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어받았던 왕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다시 왕을 잃게 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크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우리는 한 혈통이고 우리는 한 가문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곧바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통치 장소를 옮겨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거죠. 통치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은 엄청나게 강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갔을 때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무시를 날립니다. 그 무시가 뭐냐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지금 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 같은 사람 다윗 너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어. 너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약 한 300~400년 동안 이 여부수족을 물리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래서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거 설교를 안 하겠죠. 그죠? 당연히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의 이름을 보란듯이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게 돼요.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주 멋진 왕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도망자로 살았던 이 도망자 다윗을 직접 옆에서 보고 같이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 너무 오래 지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나 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만 하고 사울한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오랜 시간을 허비하던 다윗에게 야 괜찮아 넌 그래도 왕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과연 다윗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그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결국 도망자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고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군사훈련을 해서 정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까? 그죠? 고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소망과 꿈, 목표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희원이는 미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죠. 그죠? 우리 성주는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죠. 그죠? 맞아요? 우리 소은이는 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요? 뭐든지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죠. 그죠? 삶 자체가 그냥 영광이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최애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사진을 열심히 잘 찍어서,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환이는 축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그죠? 요새 축구도 잘 안 해요? 해요? 영마루에 가면은 가끔 만나요. 여기 몇 분. 영마루에 한 8시쯤 가면은 아무도 없는데 지들끼리만 있어요. 왜 있는 거예요? 밤늦게.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아무튼, 지금 내가 그쪽으로 지금 세면 안 돼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꿈이 있죠?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꿈과 현실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거나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꿈을 꾸는 단계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런 포기를 우리 선생님들은 한두 번씩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학년,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꿈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정립하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자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수 족속을 물리친 것은 다윗의 지혜와 전술, 전략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포기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알아들었죠? 네, 알아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꿈, 뜻을 내 현실과 내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